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에겐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진리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뭐야? 하면서 비꼬는 투로 진리가 그게 맞아? 하고 비꼬는 투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동기가 1번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었다. 2번은 비꼬는 말로 물었다. 1번이요, 2번이요? 네, 비꼬는 투로 한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한번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진리에 속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38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에 그 깊은 뜻은 이런 뜻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에 속했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왕이고 왕인 당신은 진리라고 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라고 하는데 너가 그렇다면 뭔가 좀 보여줘야지. 보여주겠지. 빌라도도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 질병 있는 사람들 치료한 것, 죽은 자, 그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 이런 소문들을 다 들어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왕이고 왕된 너가 진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영원한 왕이라면 한번 좀 보여줘야지. 그렇게 네가 진리고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어찌해서 너는 지금 이렇게 나약하게 내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있고 지금은 네가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의도에서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는 이 질문은 비꼬는 질문이요. 비꼬는 질문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빌라도와 같은 질문을 나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세상적인 것을 내게 주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내 왕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고난만 내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진짜 진리가 뭐야? 그 왕이신 영원한 그 왕된 그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야 하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내게 주고 있다면 그분이 진리 맞아? 그리고 내가 진리에 속한 자가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도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내가 진리에 속한 자라고 인정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된 그분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내 힘인 것 같습니까? 인간은 본래 고장난 인간이에요. 고장난 인간에게는 결단코 그 왕 되신 분을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진리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차례 읽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는 세상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있었지만 그 빛을 알아먹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고장난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 없었어요. 자,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 못했어요.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 자, 여기 12절을 그냥 놔두고 보세요. 12절을 다시 돌려서 자 보세요.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줄로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고장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됐고. 이걸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을 진리로 믿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 왕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가 이런 고백,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14절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지금 독생자의 영광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쳐다봤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눈, 고장난 눈은 완전히 갈아치우고 새롭게 탄생하여 새롭게 난 눈으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독생자의 영광,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우리에게 감격이 없어요. 나만 감격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영접했으니,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계시면서도 나는 아직도 가물가물해요, 주님의 영광이 가물가물해요, 이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피조물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곳까지 나오는 일에 내 힘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 차례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한 번만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한 번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요, 죽을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돈 준다고 해서 나머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오게 한 거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곳에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 주님이 진리이신 걸 알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신 걸 알고 나는 그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그 품 안에, 그 왕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왜 오늘이 최고의 날이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어요? 뭘 아끼시겠냐고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근데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오늘 상황,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래요? 모든 것이 뭐래요?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라.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 무엇 하나도 우리는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상황,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이고 진리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왕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오늘도 불안하고 짜증내고 감사는 없고 내가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읽어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는데 저들은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안 느끼고 있어요? 전혀 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반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말은 또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자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해서는 미워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진리에 속한 자로 만들어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네가 에서와 에돔을 쳐다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얘야, 에돔이 가지고 있는 거 무너져. 그래서 저들은 쌓으려고 또 노력해. 그런데 그게 또 무너져. 근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진리에 속한 자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진리 앞에 진리에게 속하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며 그 영원한 왕 되신 진리에게 속하 있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은 세상 가치의 기준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편 47편에 말씀하시고 계신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너희 만민들아.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석순아, 자기 이름 부르시고, 석순아, 손바닥을 치고, 좀 쳐보세요. 손바닥을 치고 줄고 외치라. 지금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바닥을 치고 줄고 외치라,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왕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왕이 되시는 그 왕이세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같이 합시다. 야곱의 영화로다. 이 야곱의 영화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내가 너를 택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진리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의 영화가 야곱의 영광같이 한번 생각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야곱이 어린 시절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 곁을 쫓겨난다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그가 괴롭고 힘들었으면 돌베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갔어요. 세상에 21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는 삶이 그 야곱에게 무슨 영화냐고요. 야곱의 일생은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이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결국은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딸 하나만 있으면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이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딸이 있으면 맨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 같아서 안 주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딸 하나를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 히죽속 아들인 세겜이 세상에 그 딸 하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딸 하나가 강간당했어요. 강간당하게 했어요. 우리 송 장로님 딸이 몇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송 장로님, 그 딸 하나가 만약에 어디 가서 어떤 놈한테 폭력배한테 강간당했다고 그렇게 치세요.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 보면 주먹도 못 쓰게 생겼지만 그냥 내가 죽더라도 그 폭력배에 쫓아가서 완전히
작사를 내고 말 거예요. 세상에 하나 있는 딸이 강간당했어요. 이게 뭐가 영화예요? 영화는 야곱의 일생에 보면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라 하시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는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라 하고,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에 있는 야곱의 영화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며 그곳에 올라가 계시고 나팔 불며 거기에 올라가 계시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림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이신가요? 결국은 야곱이 이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일생을 두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사랑하는 내 디나까지도 그렇게 아픔을 겪게 한 모든 세월들을 다 지나놓고 야곱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화롭게 나를 만드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나이 들어서 깨달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깨달을래요? 지금 그렇게 사실래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사실래요? 지금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면 그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인 것을 깨달은 야곱은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찬송하는 야곱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넉넉한 자가 됐습니다.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내가 그 왕 대신 그분 진리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요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는 그에게는 얼마나 넉넉한지 모릅니다. 몇 차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47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넉넉한 자요, 축복을 받는 자가 넉넉한 자요, 축복하는 자가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것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지금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 무엇 했다고요?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가 어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도 기가 막혀서 8절에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건 기가 막혀서 지금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13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 나그네 길을 살아왔는데 내 나그네 길이 130년밖에 못 되오나 하는 말은, 내가 지금 130년 살아올 동안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130년 나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도 지금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같이 합시다. 나오니라, 나오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나이 다 돼서 나중에 골골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아니 그때라도 고백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지금부터 좀 그렇게 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 진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확신하고 받고 믿고 산다면 이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인 거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랑인 거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힘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이고 그분의 지금 자녀가 됐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렇게 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아주 이렇게 고약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나만 택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안 택이고 왜 나만 택했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8남매를 둔 형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모든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아버지의 재산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하마. 그래서 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상속받고 나서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면서, 아버지, 왜 나한테만 상속하세요? 공평하지도 않은 아버지, 다른 형제 다 주셔야지 왜 나한테만 상속하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미숙한 사람이냐고요? 적어도 큰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8남매가 있는데 나 같은 자에게 아버지 상속해 주셨나요? 아버지가 나 같은 자에게 상속해 주셨으니 이 모든 재산 아버지가 상속해 주신 거 내 7남매를 위해서 내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면서 살게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 아닌 거예요? 그런 아들을 상속해주고 그런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버지가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역시 내가 상속을 잘했구나. 저 혼자 쳐드시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 삿대질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이 상속을 주셨는데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긍휼을 베풀면서 열방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그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속의 이유일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습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장난 인간을 완벽하게 새로운 자로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뒤바뀌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 왕이 뒤바뀌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왕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일간지 기자가 그걸 쓰게 됐는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어떤 아주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부부가 아기를 갖기를 원했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4개월 있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개골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두개골이 없으니. 근데 이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썼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아이의 생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주어진 것. 주변에서는 그 아이를 유산시키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뜻하신 아이. 그래서 낳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역시 두개골이 없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얘는 낳자마자 죽을 줄 알았는데 첫 돌이 지나서까지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나오고 그 아이는 지금 첫 돌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나에게 자식을 주면 영재 같은 자식을 줄 것이지 머리도 막 비상해서 2살만 되면 천자문을 다 떼고 이미 영어는 다 독파하고 이런 자식 주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안 그런 척 하시고 가만히 계신데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내가 늘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꿈을 꿨다가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장애가 태어났으면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 이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샤롯대에서 올 때 최일식 목사님께서 본인이 책을 쓰셨다고 영문판 하나하고 한글판 하나하고 2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 2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애를 갖게 되면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거든요. 애를 갖게 되면 공부를 못해. 근데 애를 2째를 가졌는데 이게 캄캄한 거예요. 뭐 공부할 게 캄캄하고 살아갈 길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애를 유산시키려고 공원에 가서 막 떼글떼글 굴렀대요. 근데 이놈의 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독터 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태의 이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산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해서 9을 낳으셨대요. 근데 9을 낳아서 그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더래. 그리고 9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됐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60대신 분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제발 주는 대로 났으면 좋겠어요. 난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신문기자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중앙교회는 주는 대로 난다면서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주는 대로 낳고 주는 대로 난 아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해서 그렇게 잘 쓰임 받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익이 아니면 잘라버려요. 이게 살인이 뭐 살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다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축복의 열매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나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더 느끼고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내가 이건 귀찮아, 이건 축복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신 분이에요. 그 내 왕은 변함없는 영원한 그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